안녕하세요. 창조자 지혜를 소개하며 공개적인 초청에 순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22절에서 31절은 자체의 문학적 형식을 가진 독립적인 시입니다. 잠언의 다른 부분과 어떤 주제적 고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많은 학자들이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여러 곳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앞서 존재했다는 의미만 아니라 초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에 앞서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워져 있었다는 동사는 붓다, 쏟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나타낼 때도 쓰였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이미 태어났다는 것은 창조 사역의 진행 전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리 잡는다는 단어는 가라앉히다,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모든 산들이 바다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육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고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단단한 기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28절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드신 창조 사역의 모습은 욥기 26장 7절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거하며 동식물이 서식하는 땅을 바다가 두르고 있고 땅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땅의 기둥이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산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서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을 떠받치는 형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첫째 하늘이라 하는데 여기에 해와 달, 별, 구름이 떠다니고 그 아래 새들이 날며 사람이 숨쉬는 대기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늘은 땅을 떠받치는 기둥 위의 것으로 거대한 금속판 같은 것으로 막혀 있으며 그 안에는 물이 가득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궁창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넘어 존재하는 것이 셋째 하늘로 이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로 지칭합니다. 본문의 구름들은 이 중 첫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깊은 샘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큰 물이 지면으로 솟구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뜻으로 봅니다. 지혜가 동역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29절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욥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에게 명하여 다른 곳으로 넘쳐나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땅의 기초란 히브리인들의 관념에 따라 인간과 각종 생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육지가 땅의 기둥들에 의해 떠받쳐져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에 의해 만물의 경계와 한계를 분명히 정하시고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30절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지혜가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여 동작을 같이 한 것을 나타냅니다. 전인격과 의지와 행동의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여 그의 뜻을 완전하게 실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은 천지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린 기쁨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매일의 창조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쁨의 표현과 일치하는 묘사입니다. 34절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켜본다는 단어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 때 경성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주변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는 것처럼 지혜의 교훈에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과 열의를 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 기둥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지혜와의 관계를 사랑과 결혼의 은유로 볼 때 문기둥 옆에 서서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게 죄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단지 호흡하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국 그는 살았다 해도 파멸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운명의 노인자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지혜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가 인간의 삶과 그 길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고 보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은 지혜가 태초부터 만물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신 원칙입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 다른 곳에서도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